믿음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혼자만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를 만나신 다음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데 그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말씀을 더욱 구체화시킨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파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는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주눅들고 작아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3장에서도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도구로 부르셨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거대한 가나안 주민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은 작은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며 그들을 두려워하며 도리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크리스피아노스, 우리가 영어로 보면 크리스천, 본래적인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빛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유이기에, 또한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 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썩어져갈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4가지 방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둘째, 그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며 그를 섬기고, 셋째, 우리는 구원과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구하고, 넷째, 모든 행복은 다만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또 입으로 표현하고 인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려면 doing,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being,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being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과 또한 doing에 초점을 맞추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being에 초점을 맞추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에녹과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며 자손들을 낳고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에녹과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일으켜 나갔다고 기록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세대를 거듭하여서 많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doing, 무엇인가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대표적 사람들은 삼손과 사울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삼손은 단신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사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엄청난 힘으로 대적 블레셋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던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사울 왕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기틀을 세우고 이방 민족들을 물리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being의 삶보다 이 세상에 무엇을 성취하는 doing의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제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을 그가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방인들에게 끌려가 두 눈이 뽑히고 그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가 교만하여서 사무엘 선지자의 고난까지 침범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될 때 결국 자신과 집안 전체가 몰락하게 되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게 되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성령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예정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doing,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또한 이 땅에서 이미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나라를 우리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 being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면서 너희의 존재 목적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증거는 목사님이나 복음 증거에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만의 영역이라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복음 증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사명이라고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이드 맥클링 주니어 목사님은 전도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어떤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그 자체다. 우리의 삶과 매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우리가 참으로 믿고 있는 바를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복음 증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아무 고통이 없이 죽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냄비에 물을 담아서 개구리를 그 안에 넣고 이제 약한 불로서 열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서서히 데워지는 물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물 온도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데워지는 물에 자신이 점점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태연하게 물속에서 헤엄치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단의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증거하기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만족하도록 이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내가 교회 생활, 섬김의 생활, 봉사활동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이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가 나는 부요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넌 스스로 부자라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영적으로 부유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또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름의 목적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믿음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의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본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때로부터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까지 철저하게 섬기셨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주님처럼 섬김의 리더십으로 살아갑니다. 섬김이 동반되지 않는 사역은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코람데오의 유래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전면에 커다란 눈 모양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려져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눈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등 우리의 모든 생활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실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오그 만디노가 쓴 더 나은 사람의 길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 보았는데 수면 위로 305피트 솟아있는 여신상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기대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조각가는 그것을 조각하느라고 많은 수고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여신상이 만들어진 시대는 1880년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에는 헬리콥터도 비행기도 없었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조각했는지 아무도 볼 수 없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신상의 머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갈매기들 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각가 오거스트 바르톨디는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충 하지 않았어요. 머리 한 올 한 올을 자로 잰 듯이 세밀하고 정밀하게 조각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거스트 바르톨디의 조각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어로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직업인, 전문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원은 프로페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프로페셔널, 전문가, 온전한 직장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겠다는 맹세, 서약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고백하며 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게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세상 사람 가운데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 가운데 택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이의 선하신 그 뜻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주위의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창인의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목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은 데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택하신 목적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옵나니 우리의 결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